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트랙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저희 그 선택 섹션이 조금 특별한 분야가 있어서 선교 훈련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정말 바라고요.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사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태형 목사님은요, 동일교회 목사님이시고요. 동일 프로이대 IT 선교연구소 소장이십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 앱이라는 혹시 앱 써보셨나요? 그래서 비전 트립 갈 때 많이 쓰는 앱인데 그 앱을 또 만드신 개발자이기도 하시고요. 요즘 또 교회에서 아주 핫한 앱이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 보트 앱이라고요. 교회에서 중직자들 선거할 때 쓰는 앱이 있습니다. 새로 개발돼서 굉장히 큰 교회들에서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앱을 또 개발하신 개발자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적 단기 선교 다녀오셨고 앞으로도 선교 계획이 있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강의해 주실 텐데요. 우리 김태형 목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하게 오늘 새로운 선교 훈련인 SBS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새로운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 사용하실 사람들을 세워낼 수 있는 이 귀한 훈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훈련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태형 목사고요. 오늘 저는 선교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해요. 이번 훈련은 이제 특별하게 FMNC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비전 스쿨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선교 훈련에 대해서 왜 이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훈련을 하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될 겁니다. 저는 앞부분에 현재 우리의 선교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SBS라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소개받은 대로 저는 김태형 목사고요. IT 기술 가지고 선교하려고 여태까지 이제 준비해 왔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스마트 보트라는 교회 중직자 선거 시스템을 개발했고 비전 트립 앱, 그다음에 저희 대구 동요회가 쓰는 교회 전용 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앱, 또 고대도 앱 이런 것도 개발하고 이런 이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선교지에 가려고 그렇게 준비해 왔고요. 이제 곧 그렇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좀 키워드는 선교 완성이라는 주제인데요. 선교 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 완성은 말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질 그날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가득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날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계십니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선교가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셨고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 완성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먹고 돈을 벌고 사는 모든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선교 완성이죠.
우리가 하는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보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뭐가 있냐면요, 진짜 기쁨이 있어요. 아,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구나. 이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가치가 있고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유가 있구나. 이게 그때 발견되어지고 그때 진짜 인생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소유에서 오는 보람은 오래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사용되어져서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진짜 기쁜 거거든요. 이 성교 완성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가서 뭐 학교 지어주고 뭐 우물 파주고 이런 구제나 프로젝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본질이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어졌을 때 선교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복음을 얘기할 때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기 진짜 예쁜 강아지가 있잖아요. 너무 예쁘죠? 이 강아지가 제가 집에 가면 막 꼬리를 흔들고 저를 좋아하고 너무 막 잘해요. 나도 이 강아지를 너무너무 예뻐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사랑하고 너무 좋죠. 근데 이 강아지 하루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강아지가 심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를 살리려면 심장을 다른 심장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래서 막 강아지에 맞는 심장을 찾아봤어요.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 딱 맞는 심장을 찾았는데 그 심장이 우리 딸아이의 심장이다 라고 가정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강아지는 모르는 강아지고 저 딸은 내 딸이에요. 예. 우리 딸의 심장을 빼가지고 강아지를 살려야 된다. 그거 이제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우리 딸의 심장을 빼가지고 강아지를 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신문에 동물 애호가 김태형 씨는 정말 죽어가는 강아지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날까요? 이번 미친 놈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 가다 이렇게 날까요? 문제가 어렵나요? 좀 어려워서 말도 못하신 줄 알고. 2번이겠죠, 2번. 1번으로 제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애호가님 정말 이렇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제 딸아이의 심장을 빼서 강아지를 살릴 수는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죠. 피조물을 대신한 창조주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되게 쉬운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거는 별로 안 어려운 일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뭐 그렇게 하려고 오셨고 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계속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뭐 그냥 조금 아프셨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딸아이를 낳아보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요. 그냥 아프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게 주신 말씀은 야 그럼 너는 어떻게 뭐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저 하나 살리려고 그분이 창조자신데 피조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막 말도 안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자가 오셔가지고 피조된 존재를 위해서 창조자가 죽은 사건이에요. 이거는 제 딸아이의 심장을 빼가지고 강아지 살린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피조물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피조물이 죄를 지었어요.
창조자는 어떤 존재죠? 공의로운 존재예요. 이 피조물을 사랑하지만 야 그냥 내가 너 사랑하니까 한번 봐줄게 이럴 수가 없어요. 그건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절대선이시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스스로도 공의로우셔야 돼요. 이게 그냥 너 친하니까 봐줄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되심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절대선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를 유지하셔야만 돼요. 그런데 이 존재를 죽이려고 결과는 공의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해야 되는 거죠. 결과는 영원한 사망에 피조물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제는 이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이 존재를 너무 사랑해서 죽일 수가 없는데 죽여야만 하는 이 엄청난 딜레마에 하나님 빠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셨냐면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스스로가 피조물이 되셔서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 그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이 피조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창조자이신 분이 무한하시고 어떠한 한계도 없으신 그분이 유한한 인간에게 들어와서 유한한 존재와 똑같이 되셨고 오히려 그 존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피조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자꾸 애들이 말해요. 교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왜 교회는 다른 종교는 다 싫어해요? 부처 믿으면 왜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못됐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더 착한 것 같은데 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했거든요.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고요. 인간이어야 돼요. 죄 없는 강아지는 안 돼요. 죄 없는 소는 안 돼요. 죄 없는 인간이어야 되는데 이 죄 없는 존재가 하나님 자신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이 되기로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만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것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일한 길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의 길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으셨죠. 자기 아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서가 아니라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은 이것을 값없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구원은 이기적인 길이 아니라 완전한 은혜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구원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맞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는 내용인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알아야지 되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걸 알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겠죠. 하늘에 나타나고 야 내일까지 너희들 교회 안 가면 다 죽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진 내가지고 막 다 죽이고 이렇게 하면 엄청 빨리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못하신 건 아닌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에 뭐 성경에 나타나서 글도 쓰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뭘 쓰셨냐면 바로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음 전파의 방법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들어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지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 그래서 이 복음은요,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선교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복음의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지상 대명령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을 말씀하신 이 지상 대명령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솔직히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를 진행하시는 것은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런 거예요. 이 복음의 전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선교 완성입니다. 여기에 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복음과 전파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 IT예요. 복음은 뭐냐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인포메이션 중에 가장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복음이라는 정보입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어요? 복음이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모든 인류에게 알아야죠. 알아야 믿고 뭐 들어야지 믿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전파하는 게 뭐냐면요. 소통하는 기술이요. 바로 이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여러분 IT예요. IT.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인포메이션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정보가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선교 완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시대를 만들어 놓으셨냐면 바로 IT 시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보통신 시대요. 정보통신 기술은 뭐냐면요. IT라는 것은 정보가 흘러가는 기술이에요. 제일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제일 첫 번째는 책이에요. 책. 정보가 흘러갔잖아요. 예. 라디오, 오케이. 정보가 흘러갔잖아요. TV, 정보가 흘러가죠. 신문, 정보가 흘러가 다 IT예요. 선풍기는 IT가 아니에요. 정보가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보가 흘러가서 IT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선풍기가 빨리 돌아라 딱 누르면 빨리 돌아라는 정보가 그쪽으로 넘어가 선풍기가 더 빨리 돌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흘러가니까 이것도 IT가 되겠구나. 옷은 IT가 아니에요. 근데 옷이 IT화 되고 있어요. 옷 여기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온도가 얼마야? 스마트폰에 넣어놓으면 옷이 나를 보고 더우면 차갑게 해주고 내가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그러니까 IT라는 것이 모든 사물과 다 초융합 시대인 거죠. 초융합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이 IT를 통해서 다 연결되면서 초연결 시대가 됐어요. 이런 게 이제 바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이 정보가 흘러가는 시대를 가지고, 정보가 흘러가는 기술을 가지고 이 시대 전체를 다시 세팅해 버리신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보가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는 시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가슴이 뜨겁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막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IT로 땅끝까지 길이 열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 일에 너무 열정적일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이 IT는 뭐예요? 열방 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써야지 돼요. 여러분, 이런 통찰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침에 하늘이 묽고 흐리면 너희가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시대의 표적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이런 통찰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버렸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의 제일 중요한 표적이 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예요?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지금 이 변화의 흐름이 너무 커서 우리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판이요, 여러분, IT는 그냥 한 기술이 아니라 전체적인 판이 다 바뀌었어요. 완전하게 새로운 시대가 리셋돼서요.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 뭐 말씀드리자면 너무 시간이 저에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3D 프린터, 무인 자동차, AI 기술 이런 것들이 지향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전혀 새로운 시대거든요. 물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좀 더 여러분 다른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기술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는 바벨탑이에요. 실제로 바벨탑이에요. 지향하고 있는 포인트는 레이커즈 와일에 따르면 싱귤러리티라는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특이점,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시점인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소위 쉽게 말하면 영생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가장 소원하는 그 영생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 데이터가 컴퓨터로 복사가 돼서 나하고 똑같은 기억과 나하고 거의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얘하고 대화하는 나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나하고 있는 똑같은 성향과 경험과 추억과 뭐 억양과 이런 게 캐릭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사가 되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다른 로봇한테 넣으니까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곧 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게 뭐예요? 호모 사피언스인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호모 데우스라는 거예요. 지금 이 AI와 이런 뭐 복제와 DNA 복제 이런 것 통해서 장기가 막 복제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기술 위에 사상적으로 딱 덧입힌 게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딱 덮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진화돼서 지금 호모 사피엔스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 지내는 호모 데우스다. 로봇이 곧 내 다음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예. 그렇게 지금 인간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진화론이라는 사상에서 봐버리고 정의 내려버리니까 내가 데이터가 복사돼서 걔가 내가 되는 게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바벨탑인 거죠.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하지 마, 임마. 그 교회는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거는 지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IT라는 기술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가만 놔두면 바벨탑이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잘 써야지 열방 복음화를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기술이에요. 엄청나게 강력해요. 근데 하나님 이걸 쓰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자, 한번 역사적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저희가 보고 싶어요. 산업혁명을 얘기했으니까 산업혁명과 선교를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1차 산업혁명은 바로 1784년에 증기기관이에요. 그전엔 농경사회였잖아요. 근데 증기기관이 만들어서 막 물을 끓여서 나오는 그 증기로 막 해보니까 막 이렇게 물레방아가 돌고 막 이래가지고 공장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사람이 하던 것을 공장 엄청난 큰 공장이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면서 공업이라는 게 시작이 되죠. 그전 농경만 있다가 그러면서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대됐어요. 근데 이때 일어난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바로 해안선 선교가 그 다음에 일어나요. 윌리엄 캐리가 랄프 윈터 박사가 이제 전체적인 선교를 3세대로 구분했잖아요. 1세대 선교가 윌리엄 캐리를 통한 해안선 선교거든요. 해안선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증기선의 발달이죠. 배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시대가요, 되게 절묘하게 비슷해요. 맞죠? 2차 산업혁명은 뭔지 아세요? 전기예요. 그전엔 증기기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물을 엄청나게 크게 끓여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는 못해요? 되게 조그만한데 힘이 엄청난 거예요. 증기기관보다 훨씬 작은 기관이지만 훨씬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니까 공장이 훨씬 잘 돌아가겠죠. 생산력이 급격하게 증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르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지 선교가 이때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일어났는데요. 연도를 비교해 보시면요. 되게 절묘하게 맞아요. 네. 내지 선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봐서는 이동수단의 발달이에요. 예, 전기가 생기고 막 자동차의 발달이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기술의 발달이 곧 이런 내지 선교나 이런 선교의 발달을 가지고 온 거죠. 3차 산업혁명은 바로 컴퓨터예요. 그전에는 사람이 전기를 껐다 켰다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이게 껐다 켰다 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많이 안 필요하니까 생산력이 또 급증한 거예요. 우리는 제3차 산업혁명에서 자라난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난 게 이 베이스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계가 이 컴퓨터가 생기면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컴퓨터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1934년 이후로 3세대 선교가 시작돼요. 종족 선교거죠. 나라인 줄 알고 들어가 봤는데 중국인 줄 알고 다 들어가 봤는데 같은 중국인데 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민족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얘네 종족이 있더라. 그래서 종족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족별로 언어를 다 번역하고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족별로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이것들을 다 번역하고 이것들을 배포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자료 데이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컴퓨터가 없으면 안 됐어요. 예. 이 기술 베이스가 없었으면 종족 선교가 이렇게 잘 안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새로운 세대의 선교적 물결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16년 이후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바로 이건 IT를 통한 거죠. 그냥 컴퓨터하고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생활과 산업이 다 바뀌었어요. 이 IT 기술을 통해서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이 다 융합됐어요. 모든 사람이 SNS를 통해서 다 연결이 돼버렸어요. AI가 나오면서 기존에 컴퓨터로 하지 못했던, 더 나아가 사람보다도 훨씬 빠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생산력은 한 번 더 놀랍게 증대되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 4세대 선교를 시작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뭘 통해서요? IT를 통해서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특별하게 IT는 정보가 흘러가는 기술이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고. 어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막 퍼즐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막 이런 게 대박, 하나님 역시 역시 하나님 일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막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봐야지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시대를 통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 내 삶이 어떻게든 연결되고 이렇게 인volve 수 있도록 거기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예요. 예. 재미있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미있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페이스북 아시죠? 이 그림 뭐냐면 페이스북에 친구와 친구를 연결한 거예요. 카카오톡 친구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하고 친구를 계속 연결해봤어요. 옛날부터 조금씩 이제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선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같이 보이세요? 뭐처럼 보이세요? 세계 지도처럼 보이시죠? 혹시 안 그런 분 있으세요? 세계 지도잖아요. 맞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페이스북에 친구들을 막 연결해 보니까 세계 지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지금 이제 아메리카 대륙, 미국, 남미, 지금 아프리카 쪽은 좀 비어있다, 맞죠? 저 중국, 러시아 저쪽도 많이 비어있다. 우리나라 보이세요? 남한은 되게 밝은데 북한은 없다, 맞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필리핀하고 애들이 많아가지고 페이스북 친구가 많아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붙어있는 땅처럼 보이겠죠. 맞죠? 여러분 이게 새롭게 다가오는 지구입니다. 이게 새롭게 다가오는 지구예요. 우리는요 여태까지 비행기를 타고 지리적인 지구에서 살았어요. 지리적인 지구에서 살았는데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지구는 뭔지 아세요? SNS를 통해서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떨어져 있지만 붙어있는 땅처럼 보이게 되는 새로운 지구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새롭게 소통할 새로운 지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지 몰라도 필리핀에 내가 있는 아이들이 뭐 하는지 제가 알 수 있는 시대라고요. 실제적인 관계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 SNS를 통해서 땅끝까지 다 연결된 시대가 지금 이미 됐어요. 이 그림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지구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SNS를 통해서 소통하잖아요. 영어를 몰라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해 주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 뭐죠? 왓츠앱인가요? 뭐 이런 메신저 깔면요 지가 번역 다 해줘요. 예, 제가 번역 안 해도 돼요. 아주 지금 새로운 지구가 하나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시대이고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건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이 통찰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열정이 너무 뜨겁거든요. 하나님이 이 판을 이미 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판 위에 복음을 올려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올려놔야 돼요. 정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빨간색 정보가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 말이 빨간색 마을 됩니다. 파란색 정보가 흘러가잖아요. 그럼 파란색 마을이 돼요. 정보는 곧 영향력이거든요. 복음이 흘러가면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요. 그런데 복음이 안 흘러가잖아요. 그럼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그들이 듣고 부르고 믿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 IT라는 것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가 다 개발자가 되고 IT를 하고 막 뭐 이런 거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저는 예를 잘 들어요. 마이크가 없어도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맞죠? 마이크 없어도 제가 지금 강의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이크 없이 말하면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이크 없으면 제가 엄청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할 수 없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려면 마이크를 엄청 비싼 거를 사야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마이크가 좋아야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하고 마이크는 별개예요. 그렇지만 마이크가 없으면 어때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좋은 마이크를 사야 되겠죠.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십만 명에게도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마이크를 잘 만들어야 돼요? 마이크를 교회가 아주 잘 개발해야 돼요? 아니에요. 마이크 쓰면 돼요. 마이크 켜서 쓸 줄 알면 돼요. 켜고 볼륨 조정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도구예요. 기술은요 여러분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IT 없으면 사역할 수 없나요? IT 없으면 선교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IT 없어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IT 없어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T를 통하면 어떻게 할까요? IT 없으면 그냥 요만큼 할 수 있지만 IT 통하면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IT를 쓰면요 여러분 영향력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지금 열어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이크 사서 켜야죠. 마이크 볼륨 조정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마이크 직접 개발 안 해도 돼요. 마이크 개발하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발 기술이 있으니까 그건 저한테 주신 사명이고 달란트예요. 예,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주셨잖아요. 저는 그 달란트 주셨으니까 저는 안 하면 혼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 되겠죠. 다른 목사님들은 개발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개발 안 해도 돼요. 하지만 IT 기술 주신 분들은 그거 해야지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달란트니까.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그거 안 만들어도 되지만 최소한 이 마이크 갖다 쓰셔야 된다니까요. 볼륨을 돌릴 줄 아는 정도만 되면 돼요. 예, 볼륨을 돌릴 줄 아는 정도만 배워가지고 이미 개발된 걸 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향력이 어때요? 땅끝까지 가는 시대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왜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선교 완성을 소망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엄청 열심히 교회 청년들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청년 100명 이렇게 모아놨어요. 야 우리가 기도하자.
정말 우리가 복음에서 살자. 이렇게 해서 그 100명이 열심히 가서 복음 전했다 쳐보세요. 여기 마포구잖아요. 마포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전 믿어요. 마포구 복음화 시킬 수 있어요. 100명 정도 막 열심히 하면. 하지만 크리스찬 파워 블로거, 크리스찬 파워 유튜버 100명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포구 아니라 이 100명은요,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어요.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왜요? 이 IT라는 도구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요. 이 사람이 유튜브 개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아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뭐예요? 교회가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에 필요한 건 뭐예요? 이걸 어떻게 쓰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게 SVS예요. 제가 봐서는 지금의 최적의 솔루션은 SVS예요. IT 전문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IT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최적화된 선교훈련은 SVS예요. 제가 봐서는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전문 인력들이 투입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IT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여기에 이 전문 인력들이 인볼브되어 있고 성교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이론을 가지고 베이스를 가지고 접근하고 실제적인 사례를 연구하고 실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자, 유튜브도 해봅시다. 블로그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 줄 모르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훈련하는 게 SVS예요. SVS만 하면 되는 건 솔직히 저는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최소한 10주만 일주일에 3시간씩 좀 해가지고 이것 좀 배워라는 거예요. 이게 SVS예요. 그래 여러분, 저는 이거 한국교회가 해야지 돼요. 왜요? 시대판이 지금 짜졌어요. 하나님이 이 판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빨리 알아야 돼요. 예, 마이크 써야 돼요. IT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잘 쓰는 거, 더 새로운 플랫폼들은 저희는 이제 막 이런 개발진들이 만들어요. ITMC에서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저도 지금 우리 강의가 한 50개 정도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저도 뭐 깜짝 놀랄 만한 지금 프로젝트들이 막 올라와 있거든요. ITMC에 제가 와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제가 막 보여요. 너무너무 감탄스럽죠. 예. 그런 것들은 전문 집단들이 해요. 전문가들이 해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많이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이 힘이 돼주셔야 돼요. 지원도 해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원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솔직히.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좀 보강하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한국교회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교회별로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안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사적이고요. 중요한 거는 SVS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 시대에 최적화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SBS 부족함들이 있겠죠. 있습니다. 있지만 계속 리더십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대가 바뀌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계속 바꿔내고 있어요. 그래서 SBS 초창기에 일기이기 하셨던 분들은 지금 하는 SBS 다시 들어요. 왜냐면 몇 년 지나면서 IT 흐름이 또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수료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트렌드가 IT는 굉장히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훈련을 잘 기억하시고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하게 젊은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도 필요해요. 시니어들 좀 하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있으면 돼요. 손끝에서 그냥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흘러가요. 영상 못 만들어도 돼요. 어디에 영상이 있는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 공유만 해도 돼요. 카카오톡으로 뭐 가을 낙엽 뭐 이런 것만 하시지 말고 복음 전하는 그냥 이런 거 공유만 해도 돼요. 통로만 대주셔도 돼요. 시대가 그렇게 지금 짜져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이 방법을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제가 기도하고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교 완성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고 하나님 이 시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전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여셨음을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동참되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선교 완성을 위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 IT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열방 복음화의 도구로 이 IT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일에 대해 중요한 플랫폼들을 만들고 기술들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일에 동참하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하게 SVS가 그 훈련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며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한 선교들을 여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잘 훈련되고 양육되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김태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음으로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SBS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과연 SBS가 뭐냐? 그거를 설명해